자, 오늘은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 또 등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이런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등잔과 기름.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작년 심야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 비유, 거기에 등장하는 등잔 또 기름,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될 텐데, 먼저 지리적인 배경에서는 로마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리적인 배경, 신약 시대에는 5명의 로마 황제가 등장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5명이 이들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그 가이사는 그 시대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가이사라는 이름은 원래 영어 성경의 시저, 그 가이사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명사가 된 거죠.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가이사입니다.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 시대를 연 공로로 가장 존엄한 자, 최고 지위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폐하라는 뜻으로 세바투스, 성인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최고 존엄한 자, 최고 위대한 자, 뭐 그레이트, 뭐 세인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성인. 그래서 이 만인지야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황제라는, 그러니까 엠파이어라는 그 칭호는 나중에 그거보다 한참 400~500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황제라는 단어고, 이때만 해도 황제라는 칭호가 없었기 때문에 황제에 가까운 그런 칭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북으로는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이죠. 서쪽으로는 서바나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긴 다 아시죠? 예.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서바나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서바나가 뭔 바나나요? 막 이런데 저희 때만 해도 서바나과가 있었거든요. 스페인과죠, 스페인어. 스페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동쪽으로는 시리아까지 뻗쳐나갔던 것이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목사님? 네. 지중해 연안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중해가 중간에 이렇게 있고, 서바나, 스페인, 프랑스, 독일, 장화 모양으로 된 건 이탈리아겠죠. 그리고 옆에는 지금 한장 시끄러운 그런 동유럽 국가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넘어가면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는 누미디아, 카르타고, 이쪽이 아마도 리비아일 거고요. 지금으로 뭐 수단,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전 지중해 연안을 지금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최후 저만큼 차지한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죄송하지만 저 이후의 지역들은 다 미개척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러나 어떤 씨족이나 부족, 뭔가 나라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그런 형태로만 존재했었지, 나라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로마 제국하에 모두 잠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온통 로마 색깔로 로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5명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카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리고 오현제라고 해서 현명한 5명의 황제 쭉 이어지는, 하드리아누스부터 해서 5명 이어지는, 그래서 도합 10명, 아니 15명까지 황제 시대, 이때까지가 한 250년이거든요. 옥타비아누스부터
이때까지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던 그것을 로마에 의한 평화다라고 해서 무슨 평화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는 어떤 원리와 어떤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라는 그 권위와 로마의 황제라는 그 권력에 의해서 전 세계가 쥐락펴락되고 그 권력과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평화는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황제의 권력, 황제의 권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두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의 아들이 태어났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구나.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바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기쁜 소식. 로마가 주도하는 그 평화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뭡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황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팍스 로마는, 그 평화는 누구만을 위한 평화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평화였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노예와 더 많은 피지배계층, 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그 수많은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가 주어지지 않죠. 단순히 억압이고 로마에 의한 강제적인 수단일 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인가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은 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절에, 여러분 그 제가 이것도 전에 성탄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가이사가 명을 내립니다. 무슨 명을 내려요? 호적을 조사하라. 이 내용 한번 2장 1절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2장 14절은 이게 아닐 텐데요. 맞아요? 목사님 위에? 2장 1절 말씀이 이거죠.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이 가이사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조사하라는 거죠. 한번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가이사 아우구스토,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서 명을 내린 거죠. 그 황제의 명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로마 황제의 명은 로마가 속한 모든 영지의 평화의 복음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주님의 탄생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음이고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복음이다라는 의미로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는 2장 14절에서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이거죠.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복음과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 평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로마 황제는 보좌라는 곳에 앉습니다. 우리 의자가 있죠. 그 보좌는 로마 황제만 앉는 자리죠.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명령이 떨어져서 권력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쥐락펴락되고 모든 권력과 권능이 힘이 로마 황제의 복음과 보좌에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아니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이고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보를 보내주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재판을 받으려고 1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셋집을 구해야 됐거든요, 로마에. 그래서 그 전셋집에 대한 돈을 빌립보 교인들이 갚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빌립보서를 씁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빌립보서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그러니 당연히 내용이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과 6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단어는 따르라, 닮으라 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라. 어떤 예수님인가 봤더니 그 예수님은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보여주시죠. 7절과 8절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죠. 원래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예요? 종,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여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죠. 오히려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이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들로부터 무릎 꿇게 하시고 찬송받게 하신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뭐를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으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로마 황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로마 황제는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도 그래서 그 로마 역사를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정말 그 황제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네로라는 아시죠? 그 네로가 그냥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 어머니가 아그리파나라는 사람인데, 정말 자신의 남편도 죽이고 황제도 죽이고 자기 아들을 황제 만들려고 정말 가진 술소와 권모술소를 다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독살당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만 올라가면, 그 정점에 오르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자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야. 바로 누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가 최고의 평화요, 권력이요, 높은 자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본문에 대한 배경,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1세기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상용한 등잔을 헤로디안 시대의 등잔이라고 부른다. 헤로디안이라는 것은 헤롯 시대라는 거죠. 헤롯 시대에 쓰였던 등잔이라고 부르는데, 그림만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림을 보고 갈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가운데 있는 손이니까 크진 않죠, 그죠? 크진 않죠. 등잔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람파스, 램프의 어원이 되는 람파스라는 거 부르게 되는데 헬라어로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뭘 담는 거예요? 기름을 넣죠.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이제 짜는데 짜서 첫 번째 짜서 나오는 가장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그거는 성전에 이제 바치고, 두 번째는 가정용 식용으로 먹고, 세 번째에 나오는 그 기름을 보통 저렇게 등잔에 쓰는 기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찌꺼러기는 나중에 불쏘시개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주 재료로 해서 저렇게 등잔에 이제 심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 사이즈의 등잔이 지금도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주일날 이거 할 수 없다 그랬죠. 안식일에 버튼을 오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촛불을 저 등대에다가 불을 켜서 잔을 준비하는데,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저 안에 저 등잔에, 헤롯 시대에 쓰였던 등잔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안 갖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4시간 5시간 후에 또 보충해야 될 기름을 이 열처녀들이 안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면 화노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무 꼬챙이 같은 걸로 끼워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네, 외출할 때 갖고 다니는, 네, 이거죠. 나무 같은 걸 끼워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밖에 등을 밝히는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거 뭐라고 하죠? 청사초롱이라고 하던가요? 그거 맞아요? 청사초롱 맞나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의미로서 쓰였던 게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교재에서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요 정도의 그림이다라고 보여주시면 좋겠고, 저 위에 보면 에로틱한 그림이 새겨진 로마의 등잔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저런 등잔이 로마식 문화에서는 다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거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을 새겨낸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모양을 새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쓰던 그런 우상에는, 저런 등단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헤롯 시대의 등잔은 문양이 없는 게 특징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등잔은 문양이 없죠. 헬라나 로마, 비잔신 시대의 등잔은 각종 문양을 넣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금지가 됐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의 등잔에는 에로틱한 포즈나 적나라한 성행위, 짐승의 신, 황제의 얼굴 등을 새겼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헤롯 시대에 사용한 등잔은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헬라어로 람파스, 이게 램프가 되는 거죠.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횃불에도 사용됐지만 가정에서 흔히 사용한 올리브 등잔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오일 램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경의 경우 접시 모양이었다가 BC 5에서 6세기 페르시아 시대부터는 기름을 넣는 용기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시, 등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메노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옛날에 교회 보면,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었는데 있더라고요. 앞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저 뒤에 단을 하나 또 만들잖아요, 그죠?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뭐 놔요? 일단 중앙에다는 성경책 놓고 양쪽에다 뭐 놔요? 그 7 촛대를 놓잖아요. 촛대, 7 촛대를.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7 촛대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 등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모양이 메노라처럼 생겼어요. 그 메노라가 뭐냐면 성전 안에 밝혔던 그 등대예요. 근데 그 등대는 촛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초를 꽂아 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접시예요. 아시겠죠? 그 모양이 이제 7개는 맞아요. 이제 한 모양으로 나오고 7개가 이렇게 있지만 그 위에는 접시가 있는 거예요. 접시가. 뭐를 담는 접시요? 올리브 기름을 담는 접시가 있고 심지를 넣어서 불 붙이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성전 안에서 쓰던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이렇게 꽂는 거는 7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지 이 등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던 이제 등대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감싸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부서지지 않는 청동으로 오일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청동으로 오일 램프를 만든다라는 것은 부유층이나 그렇게 사용되었겠죠. 기름은 모두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짜낸 기름을 등잔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순수한 기름은 성전에 바쳤고,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으로 썼고, 세 번째 기름을 등잔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심지에 높낮이에 따라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다시 기름을 넣어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거죠. 예. 시간이 지나면 신랑의 더디움으로 저녁 6시경에 불을 켜면 밤 10시나 11시경에는 기름을 다시 주입해야 했습니다. 심지를 낮추어 불빛을 작게 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신랑이 늦을 것을 대비하여 등잔과
여분의 기름을 용기에 담아갔습니다. 기름 용기는 손잡이가 달린 일록짜리 소형 진흙 독이었습니다. 랜턴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화노스라고 부릅니다. 항노스라고 부릅니다. 맞죠? 항노스죠, 맞죠?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유다와 무리가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 때 들고 온 등이 화노스이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람파스, 즉 등잔 또는 횃불로 쓰였다고 합니다. 횃불 몽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화노스 같은 램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등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영적인 내용은 뭘까? 제가 그때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등대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시고,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시고, 신부는 바로 우리라. 그러면 등대는 뭐라고 해요? 등잔은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형태를 등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등대를 뭘로 채워야 되냐? 바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노인팅을 의미하는 물건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형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나타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